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영적인 은혜, 영적인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개혁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해야 합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고 난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책을 찾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그 잃어버린 책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요, 난장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된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영적인 혼돈기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스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요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므낫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지은 성전에다가 온갖 이방의 우상과 제단과 신상들을 세워놓고 절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동교회 이렇게 좋은 본당에 좀 허전하다고 왼쪽 앞에다가 큰 불상을 딱 세워놓고 여기다가 달마 대사도 그림을 쫙 붙여놓고 그리고 들어오는 곳곳에다가 석굴암 들어갈 때 이게 괴물처럼 생긴 상들 있죠. 이게 뭡니까? 사천 완상들, 이런 것들을 즐비하게 세워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렸다니까요. 온갖 잡신들이, 온갖 우상들이,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꽉 들어차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중세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중세는 교회가 언뜻 하면 부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가장 어두웠던 때가 중세시대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중세시대는요,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읽어졌고 쓰여졌습니다. 라틴어 외에 다른 어떤 언어도 번역될 수 없었습니다. 라틴어 외에 어떤 말로도 읽혀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천주교 신부들은 다 설교를 라틴어로 했습니다. 라틴어를 알아듣는 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그 라틴어 외에 어떤 말로도 성경은 번역되거나 인쇄되거나 읽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냥 성경 꽃꽂이병의 받침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온통 마리아가, 온통 사제 중심과 성화, 이상한 그림들이, 온통 의식과 형식만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압권 중의 압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려는데 건축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죄 경중을 따라서 그 면죄부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어떤 죄든 그 가격에 해당되는 면죄부만 사면 그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부모의 죄도
그래서 나온 것이 연옥입니다. 연옥은 지옥 아니고 천국도 아닌 애매한 곳인데, 당신의 부모가 연옥 안에 있을 때, 당신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그 순간, 땡그랑 하는 그 순간, 당신 어머니, 당신 아버지, 당신의 가족의 영혼이 천국에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러 달려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만 사겠습니까? 자식 것도 사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것도 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던 때가 중세 시대입니다. 이때 젊은 신학자 마틴 루터는 이 불의에 맞서서 이거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이 1517년 10월 31일의 일입니다. 이날을 종교개혁일이라 말하고, 이날이 바로 모든 개신교들이 탄생했던 개신교의 생일날이 되는 것이죠. 사실 마틴 루터는 많은 형식에 빠져 있는 카톨릭의 신앙생활을 비판하면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갖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요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혼탁한 이 시대를 요시아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합니까? 2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24절 사사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밑줄을 그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혹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 어느 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줄 만한 삶을 살아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성경 말씀에 밑줄 그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밑줄을 그어주는 삶이 있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밑줄을 그어주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할 때 성공합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할 때 성공합니다. 요시야 왕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한 후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자기를 비추는 순간 자기 옷부터 찢었습니다. 사실 일부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국 사회 어디를 떨쳐보십시오. 썩지 않은 곳 없을 정도로 한국은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사신 분들이 아시죠? 습한 땅에 돌멩이를 이렇게 떠들치면 그 돌멩이를 떠들친 그 밑에 온갖 흉측한 벌레들이 가득 우글거리는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교육계, 정치계, 국방, 방산비리, 예술계, 성직자 어디든 떨쳐보십시오. 안 썩은 곳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동교회가 제1기 제자훈련도 했고 제2기 제자훈련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제자훈련을 할 때 내드리는 숙제가 있는데 그 중에 공통 숙제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문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 이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엄청나겠구나 하는 생각 좀 들 정도로 정말 좋은 기도문들이 많습니다. 전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걸 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그런 성도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생각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사실 루터가 이 엄청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루터 속에 있던 복음의 확신입니다. 사실 루터는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똑같이 길을 가다가 벼락 맞은 사람이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죽고 본인만 살아요. 그때 루터는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되죠. 그 수도사가 돼서 로마에 올라갔을 때 라테란이라는 성당에 보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빌라도 계단, 예수님을 재판할 때 서 있었던 빌라도가 있었던 바로 그 꼭대기, 그 계단이 로마에 옮겨지게 됐는데 그 계단 수가 28개입니다. 이 8개를 무릎으로 처음 계단부터 마지막 28개의 계단까지 무릎으로 올라서면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이 팽배했던 때입니다. 그러니 루터가 거기 올라가서 자기 무릎으로 28개를 올라가는 것이요. 루터는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간 순간 루터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일까? 무릎으로 28개 올라가면 정말 모든 죄가 용서받는가? 그때부터 루터는 심각한 신앙의 영적 갈등을 느끼죠. 그리고 찾아낸 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루터는 자기가 다시 태어난 황홀을 느꼈답니다. 그때 로마의 교황에서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루터의 복음에 확신이 있는 루터가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요, 오직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그라티아, 은혜로만, 스크립튜라, 성경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반박을 딱 붙인 거죠. 내려가시면 어제 문영진 목사님이 잘 정리해서 게시판에다가 루터가 썼던 95개조 반박문을 잘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 번 생각해도 천주교가 이게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이 이게 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면죄부가 말도 안 된다 하는 이 생각들을 루터 말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가 그걸 개혁의 깃발을 쳐들어서 그렇지, 우리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됐었어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루터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시작되게 됐더라 하는 거죠. 사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곡불용직이요 중왕불용정이라. 뜻은 이렇게 풀이됩니다. 전부가 구부러져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없고 전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칠 수 없다. 만약에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나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있었다면 루터가 외쳤어도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외칠 때 이미 그들은 그 외침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개혁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여러분, 요시야가 율법책을 보고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가슴을 찢고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삽시다 서약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읽어봤잖아요. 거짓 우상, 신상, 신전, 제단, 제기, 제물, 제상들을 완전히 찍어버렸고 허물어버렸고 태워버렸고 심지어 죽은 우상 숭배자의 무덤까지 해쳐가지고 관을 부서뜨리고 그 몸을 제단에 놓고 불사 질러서 완전히 척결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그런 거예요. 완전히 바뀔 것은 버릴 것은 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취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찾아 헤매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귀신이 애따 모르겠다 나왔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자 하고서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가봤더니 이게 웬 떡입니까?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되는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성경 말합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저는요 개인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참 좋아해요. 특별히 새마을 운동가를 좋아하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 가꾸세. 2절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뭐입니까? 이 초가집이라고 하는 거, 이 좁은 골목길이라는 거, 가난과 게으름과 구태의연함의 상징 아닙니까? 그 초가집 없애고 그 좁은 마을길 넓혀서 푸른 동산 만들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없애야 될 초가집 여러분 있으십니까? 넓혀야 될 여러분의 마음 있으십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부서뜨릴 건 부서뜨리고 허물어버릴 건 허물어버리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태워버릴 건 태워버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냥 들어갔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4절 읽다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셔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인자하신 예수님,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시고 상을 뒤집어 부시며 쫓아내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이게 개혁이죠. 루터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천주교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나 이거 아니다, 나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나의 95개조 반박문이 필요하죠.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것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루터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100년 가까이 이거 아닌데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년 동안이나 이 천주교의 악행이 계속된지 아십니까? 아무도 깃발을 드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들고양이가 쥐 말에 와서 한 마리씩 잡아가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는 거예요. 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젊은 쥐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냐? 말해봐라.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우리 마을로 엉금엉금 잡으러 올 때 땅그랑 방울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버리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되거든. 사람들이 아니지. 쥐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이건 영감이라고 하나님 주신 계시라고 막 박수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지없이 쥐는 한 마리씩 사라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생각은, 계획은, 의견은 기똥 찼는데 어떤 쥐도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다는 쥐가 없는 거라.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세계를 덮어요. 그래서 나온 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모든 개신교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더라 하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이라. 잘못이 잘못인 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PS 찍고 쓰는 말이 있죠. 이게 뭡니까?
추신. 사실 PS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편지 내용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요시아는 이렇게 철저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망합니다. 그 말씀이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내가 이 성 버린다. 내가 남유다 버린다. 내가 이스라엘 성전도 버린다. 그리고 남유다는 망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가 있었는데 왜 유다는 망했을까? 그게 바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관광버스에 탔던 그 승객 중에 10명이 자동차 전복, 자동차 화재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저거 다음 장면에 보면 저 차가 이렇게 탑니다. 여러분, 저 차에 소방차가 와서 불 껐게요, 안 껐게요? 모르세요? 불 껐어요. 저는요 저 장면을 보면서 야, 소방차가 불 안 껐으면 도대체 얼마나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껐는데 저렇게 탄 거예요?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삽니다. 그러나 5분 이내에 건지지 못하면 건져도 죽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불을 꺼도 타고 건져도 죽습니다. 우리 교회 김병선 장로님 계시죠? 우리 김병선 장로님이 어느 날 이렇게 계신데 머리 뒤끝에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하고서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가셨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 선생님은 천운을 타고나셨군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습니다. 선생님은 300km 되는 열차에서 김병선 사모님 내렸는데 스폰지에 떨어진 거라고. 이따 가실 때 악수하고 가십시오. 악수하고 가십시오. 관광버스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김병선 장로님은 골든타임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10월 16일 종교개혁주의를 2주 앞둔 1120 해피데이 주일 4주차, 종교개혁 요시아를 사랑하신 하나님, 종교개혁 요시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해야 한다. 둘째,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셋째, 개혁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 종교개혁주의를 2주 앞둔 1120 해피데이 주일 4주차를 달려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나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종교개혁 요시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